한번 따라왔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끔씩 군대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왜 군대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남편이나 자식들 가운데에 이 남자들이 군대를 가서 첫 휴가를 나오면 제일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뭘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불고기, 라면, 통닭, 짜장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보통 우리 시대에 요즘 세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휴가 나왔을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뭔가 했더니 공교롭게도 짜장면이 많았어요. 짜장면. 왜 짜장면이 이렇게 많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국민학교 졸업식 날 뭐 먹었어요? 짜장면 먹었잖아. 거의 우리 같은 세대야. 그땐 짜장면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야. 국민학교 졸업식 때 졸업식 끝나고 가족들이 가서 짜장면집을 갔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 뭐 먹었어요? 짜장면 먹었어. 그냥 짜장면은 졸업식 때나 먹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짜장면. 그래서 조금 형편이 나면 탕수육. 야, 탕수육은 1년에 한 번 먹었나? 조금 그래도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이게 짜장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중국집에 뭐가 있어요? 짬뽕도 있더라고. 짬뽕. 어느 날 짬뽕도 하게 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짜장면이든 이런 중국 음식이 묘하게 우리의 그 어린 추억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짜장면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과 같은 것이고 기억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군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어디를 가냐면 짜장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 마음이 뭉클하게 공감되고 함께 나누고 싶을 때 먹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짜장면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그걸 지금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도 어느 누구 하나 나도 같이 주께서 나선 제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다 도망을 치고 부인하고 무서워 숨어서 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시 죄에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무덤에 사망에 갇혀서 3일을 계셨을 때에 내가 오늘 부활하기만 하면 너 베드로 너 보복과 복수와 그런 걸 생활했을까요?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 연약함이, 너희의 그 믿음 없음이 그런 아픔의 과정을 겪을 것이나 돌이킬 것도 아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너는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 가정도 알고 계시며 홀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원치 않게 죄를 지었을 경우, 원치 않게 죄를 지었고 세상에 무너졌을 경우에 그때 그 심정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처참하게 인생의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마치 실이 끊어진 연처럼 끝없는 저 어둠 속으로 추락하게 될 때에 그때 느끼는 그 영적인 고독, 고뇌, 아픔과 상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절망하여 자살을 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사람은 깊은
정신적인 우울과 슬픔에 빠져 세워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아서 그래 너 원래 그런 놈이야, 네가 뭘 한다고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넌 원래 그런 놈이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 봐, 너 지금 네 마음에 평안이 있냐, 뭐가 있냐, 불안과 초조밖에 없잖아, 하나님은 너를 찾지 않아. 그 공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참소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아이 될 대로 되라, 내가 이제 뭐 나 같은 놈은 회복의 기미가 없다. 마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아이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옛날 그냥 고기 잡던 옛날로 돌아갈래 했었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의 영적 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무덤에 홀로 계신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할까,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약하여 원치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돌이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죄짓고 돌아오고 죄짓고 돌아오고 그것도 안 돼. 어느 날은 이게 마음에 감각이 상실돼 버리면 나중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 인생의 가장 최악의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어.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번 돌아왔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뒤로 나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원치 않게, 혹시라도 잘못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몸짓고 피 흘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떠났던, 부인하고 떠났던, 욕하고 떠났던, 저주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토록 믿었던 제자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섰어, 구세주로 섰어, 메시아로 섰어. 그 제자를 만났을 때 어쩌면 철천지 원수 같으며 배반한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됐을 때 그 심령의 첫 단어는 뭘까요? 첫 단어는 뭘까요? 그게 오늘 성경 속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은 놀랍게도 생각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그 도망쳤던, 그 주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놀랍게도 너 왜 그랬니? 그것밖에 안 되니? 그동안 내가 뭘 가르쳤니?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젠 제자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이지는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텐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뛰쳐나가지를 못하고, 누가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문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다음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못 믿었기 때문입니까?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게 신앙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게 두렵습니다. 부활이란 뭐냐? 3차원의 사고를 깨뜨리고 4차원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상황이 부활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그냥 아리까리한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고칠 수 있겠지. 하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는 뭐냐면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인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수천억 아니면 그 엄청난 수많은 생명이 지구에 와서 땅을 밟았으나 모두 땅 속에 박혀서 걸어 나온 사람은 없어요. 딱 한 사람이 무덤에 돌문을 뒤치고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을 하셔야 되냐면, 부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갇혀졌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사건이죠.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또 다른 세계가 열어지네. 생명은 이례적인 사건이라 땅속에 묻히면 썩어서 먼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육체는 사라지나 영혼이 살아나오는, 아직도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열게 해주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귀가 열리게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고,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부활이 믿어지면 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고, 영생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은 전부 다 그냥 꽝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병자가 치료되는 기적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점은 뭐냐면 부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도 닫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르되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치고 마리아와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디서 안 믿어집니까? 여기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해하려고 하잖아.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내켜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손으로 봐야 돼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직접 봐야 돼. 이게 사람이야. 사람의 눈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착각합니까? 아주 쉬운 일, 우리 어렸을 때 다들 어렵게 자랄 때는 집안에 된장국 하나 끓여놓고 다들 둘러 앉아서 거기서 먹잖아요. 거기에 간혹 소고기 된장국이라고 소고기 몇 개 들어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딱 보면 소고기야. 딱 보면. 그래서 기가 막힌 빛의 속도로 떴는데 입에 들어가 보니까 소고기가 아니야. 뭐예요? 된장이야. 눈은 분명히 소고기라고 됐는데 씹었더니 된장이야. 그런 일 많잖아요. 분명히 내 눈으로 봤을 땐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착각과 착시였어.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딴 이야기야. 내 입으로 말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면 알게 됩니까? 분명히 손으로 만지고 맞다고 생각했지만 만져보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장님이 코끼리 만진 다음에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꼬리 잡은 사람, 귀때기 잡은 사람, 다리 붙잡은 사람, 코 붙잡은 사람, 등판 붙잡은, 말하는 거 만진 거 다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꼭 눈으로 봐야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봐야 맞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 믿지 않은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은 놀랍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여 두려워서 방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떨지 말아라. 이제는 불신앙하지 말아라. 이제는 부활이 있나 없나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부활을 믿으면 너희 안에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우리 안에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는 사건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그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걸 가지고 움직이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부활, 내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육체도 부활을 믿으면 육체의 질병도 나을 수 있으며 나아야 되면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데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자존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곳에서도 기죽지 마라.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마라. 그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마라. 그 어떤 것에도 쭈삣쭈삣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확신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우리는 세상이 믿을 수 없는 하늘을 믿는 사람이고 세상이 감각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를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육체의 삼천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그런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건 우리에게 하나의 테스트 과정에 불과해요. 이 상황 속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가 무모하게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존재적인 차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 가슴에 담대한 평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안합니까? 마음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평안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안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할 데가 없고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뭔가 이거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뭐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왜 보여야 합니까?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창자고 못자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3차원을 깨어난 초자연적인 4차원의 능력을 존재를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져봐야 돼, 손으로 눌러봐야 돼. 이 얘기는 뭘까요? 3차원적인 감각으로 확인하려고 드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죠. 어린아이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차원을 낮춰줘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내 하인이 집에 누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가서 고쳐줄게. 가서. 인간의 머리는 와서 주님이 뭐 안수를 하든 뭘 어떤 것을 하든 와서 뭘 해야 마음이 편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래서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집에 누우는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가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집에 와야 돼. 와서 안수를 해야 돼. 그나마도 진짜 믿음 있는 삶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시간과 공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거든요. 이것부터 우리 머릿속에 의식 속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시공간에 제한받는 지구에 태어났지만 거꾸로 뒤집어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길이 열리는 것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와서 땅의 길을 냈고 인자가 하늘에서 왔으나 다시 가는 것은 인자밖에 없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너희가 땅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너희 원래 고향은 하늘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으니 개통이 됐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감각은 무슨 오감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사는 것. 그걸 뭐래? 영적인 감각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이죠. 하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부활을 믿는데, 영생을 믿는데, 이건 초자연적인, 이런 이야기는 서울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옥스포드 안 가르쳐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The Bible say,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그건 성경적이지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바로 스톱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알고 계시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종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합니까? 3차원적인 확인이 되니까 기뻐하는 거죠. 3차원인, 사실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손을 잡아봐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마가 만져보고 믿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눈뜨고 가봐야 믿습니까? 아, 내가 천국 갔다 한번 왔다, 그래서 내가 천국 있는 줄 안다, 이러고 가야 됩니까? 성경 보면 못 믿어집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초자연적인 이야기라고 말하잖아요. 초자연적인 감각을 띠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감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감각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사나요? 기도한 다음에, 기도는 3차원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과 통하는 초자연적인 통로입니다.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찬양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산술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슨 어떤 위대한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땅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어봤자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고 그때부터 눈을 활짝 핀 겁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도대체 이런 표현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3차원에서는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이건 지금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을 하시는가? 자존하시는 존재는 어떤 차원에 사시는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한다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자존은 어떻게 자존합니까?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을 합니까? 스스로 자존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무에서 어떻게 존재가 나옵니까? 우리의 퀘스천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그 세계를 열어주시는 게 신앙인 거죠.
조금씩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는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영이 그걸 캐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들도, 영이 없는 짐승들은 도대체 천국이고 뭐 하나님이고 그런 개념의 차원이 없어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흙덩어리에 육체를 가졌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엿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의 출발점은 뭐냐면 부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니 이제 그 안에 평강을 선포하시는 후에 두 번째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너희도 사명을, 부활의 이 믿음을 가졌다면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전하는 자가 되는, 부활을 만났으면, 부활의 축복을 받았으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뭐 하게 될까요? 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구원, 생명, 평안이 들어왔잖아요. 평안은 어떻게 한다? 세상을 물들인다.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전도와 선교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는 동안에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이걸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마치 살아있는 거, 어린아이가 피떡으로 태웠는데 이게 생명 가지면 막 자라지 않습니까? 야, 그만 자라라. 넌 어렸을 때 그게 이쁘다. 그만 자랍니까? 자꾸 자랍니까? 자꾸 자랍니다. 생명은 계속 자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안에서 이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차원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뭔가 사랑으로 연결돼서 독생자 예수를 사랑으로 보내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을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 연결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권세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 해야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차원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부활의 주님이, 너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너희도 이 땅에 살면 사는 동안에 세상의 흙덩어리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니 믿어도 차원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이 세계를 알려주는, 이보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사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는 얘기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는데? 목적어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뭘로 믿는데? 베드로의 입을 바꾸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졌으니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옷을 입고 사는 것이고, 때가 되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어디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오는 것이나 뭐 죽는 것이나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상상이 안 되지만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해놓고 그 배후의 가지가 어마무시한데 이게 전부 다 4차원의 나라거든. 다 하나님의 나라거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환상 중에 변화됐을 때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거기서 나와? 엘리야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변화선상에서 모세가 언제 때 사람? 출애굽기 때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서 때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대가 다르게 예수님과 동시대에 베드로의 눈앞에 나타나냐고요. 베드로는 지금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의 하나님, 세례 요한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부터 저까지 다 동시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냥 영원한 현재예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우리는 역사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3차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왜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역사가 나오고 뭐 별의 얘기가 다 나오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떠라,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떠라.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3차원의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이 갖춰진 지식에서 이제 뚜껑을 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벗어나는 존재가 되는, 우주를 벗어나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건너간 인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지구를, 우주를 벗어나는 4차원의 세계고, 인자가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3차원의 4차원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가시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리를 걷는 거 왜 걷습니까? 풍랑과 바다는 왜 잠잠해집니까? 부활은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있어서 인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딱 생각하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해. 예수는 우리의 사고를 갖다가 초자연적으로 넓혀 놓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야와 시각, 이게 훈련이 돼야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더라도 천국에 가면 초자연이 자연이야. 믿으십니까? 그걸 여기서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훈련하지 않냐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야. 뭐 착하게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뭐 불쌍히 여겨라, 무슨 뭐 삶의 모습은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따뜻할 수밖에 없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도울 수밖에 없어. 하늘의 품성이 그래. 하나님의 품성이 그렇고 성령님의 품성이 그래요. 하늘과 부활을 의식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겠습니까?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천국의 품성과 상관없이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는 내 속에 정체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입니다. 초자연의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 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쪼잔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바깥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그냥 웅크리고 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게 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본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냥 육신은 옷과 같은 것이에요. 오래되면 옷도 낡아지잖아요. 유행도 지나고 뭐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새 옷도 입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내 몸을 만지지 마라. 내 몸을 만지지 마라. 그 새로운 상태의 어떤 새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마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설교를 듣더라도 죄송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설교는 제가 볼 때 제가 들어본 것도 없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 눈에 비춰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 골방에 갇혀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도 좁아. 우주도 좁다니까.
차원 자체가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를 통해서 그 세계가 보여지고, 예수 우리에게 와서 너도 그 세계를 알려고 말씀이 막 외치고 있는데, 말씀이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 땅에 한번 살면서 육체를 벗으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다시는 시공간 속으로 안 들어올 건데, 믿으십니까? 그 시야를 가지고 넓게 여러분 그 차원으로 인생을 가지고 해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의해서 일희일비 조금 좋다고 웃고 조금 힘들다고 울고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지금은 뭐 나 당자처럼 어디 남의 집에 돼지치기하고 열매 먹고 이렇게 구박당하고 사람 손가락 지나가지 모르지만,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오면 전혀 다른 차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돼지치기하고 그 집안의 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새로운 차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를 너희가 가슴에 홀로 품지 아니하고 뭐라고 가서 뭐하는 자가 되라? 전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천 엠버서더라고 말하는, 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순식간이잖아요. 저는 그전에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듣고 충격을 하나 받은 게, 그때 뭐 50년, 목회 50년, 60년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그 사역을 하잖아요. 지구를 뭐 100몇십 바퀴를 돌고 전 세계 안 간 곳이 없으며 수백만 집회를 하시고 엄청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러시더라고요. 그 지나간 목회 사역이 어젯밤 꿈보다도 희미하다는. 70년, 80년, 90년, 2010년 그 어마어마한 그 선교 현장의 역사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도 당사자인 조 목사님은 어젯밤 꿈보다도 희미하다. 시간은 그렇게 후다닥 지나가는 거.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것뿐이야. 하나님의 때가 다 쓰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가 쓰셨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한지를 몰라.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이제 육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지는 것이군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주께서 쓰시는 게 축복이야. 여기 보내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저기 보내면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들으실까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마음의 구원 평강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통로가 됐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긍휼히 여겨지는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용서받은 심령,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다가 세상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과의 의논을 다 털은, 어차피 세상은 지지고 볶고 욱작욱작하고 뭐 별일이 다 많겠지만 툴툴 털면 끝이야. 툴툴 떨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저도 뭐 목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옛날 군대 생활할 때도, 그냥 좀 멀리 가서 군대 생활할 때도 그 군복 입고 있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놈은 가지고 그냥 지금도 한번 쫙 패고 싶은 놈도 있을 거고, 억울한 일도 많고 눈물 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옛날 군대 생활 그 있었을 때 그 힘들고 어렸던 일을 지금 내가 꼭 하고 있어야 마땅합니까? 에이, 털어버려야 마땅합니까? 털어버려야 마땅하지. 그럼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몰라. 내가 가만히 살면서 자꾸 털어버려야 되더만.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털어버려. 목회 생활도 벌써 제가 한 30몇 년을 하고 있는 상황, 어쩌다 보니 정말 별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걸 내가 기억해야 됩니까? 다 흐르는 물에 털어버려야 됩니까? 다
털어버려. 하나님 다 털어버려야 내가 어떻게 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이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그래 넌 용서하고 가. 인생은 그래.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을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은원, 은혜와 원수는 흐르는 물에 다 털어버리고. 왜? 네가 다 사해 놓으면, 네가 다 용서해 놓으면 너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쓴 은혜와 용서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도수 만살구리 성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돼.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느 이단 단체에 빠진 분에게 갈 사람이 아닌데 그 이단 단체에 빠져서 열심히 다니더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거기를 왜 가냐, 자기도 이단인 줄 아는데 거기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사람들은 따뜻해. 거기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 거기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해도, 실수해도 나한테 비난하지 않아. 그냥 날 있는 대로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냥 거기 가. 그 얘기를 듣고 크리스천 재직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나는 따뜻한가? 나는 부드러운가? 누가 좀 실수하고 뭘 좀 잘못하고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는가? 정말 힘들어 보이면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나? 짜장면이라도 같이 함께 먹자고 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내주나? 누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면 곁에서 들어주나?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는 믿는데 왜 자기 혼자 똑똑한 척을 하나? 왜 나만 잘 믿는 척 하나? 남이 잘못하는 꼴을 못 보나? 왜 그걸 참지 못하고 독한 말을 쏟아놓고, 쟤는 왜 저러고, 너만 잘났냐 그러고, 왜 감정을 성도끼리 쏟나?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라. 그리고 너희 가서 이 평안한 마음을 나누어 줘라. 혹시 너희 마음속에 죄악의 아픔이 있다고 하면 너희가 그를 사하여 주면 그 마음속에도 평안이고 너도 평안할 것이다. 네가 그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그 아픔이 그 사람도 있고 너에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게요. 어느 교회보다, 어떤 단체보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품성을 가진 성도들이니까,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뭐 하자? 짜장면 많이 먹자? 가장 따뜻하죠.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내가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가장 따뜻하게 해주세요. 가장 부드럽게 해주세요. 가장 친절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냥 편안해서 어쩔 수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쩌면 당신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냐고,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당신 보고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뭐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지역자님, 구역자님, 집사님, 성도님들 수십 년 되신 분도 있고 엊그저께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다 있겠지만, 이제 진짜 천국 백성으로서 왜 교회에서 상처 있고 나를 안아주는 이단으로 나 그냥 거기 갈래? 왜 이런 사람이 나옵니까? 그 영혼은 누가 실족시켰습니까?
크리스찬은, 진짜 천국 백성은 절대 날카롭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돌 던지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서로 피차에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하고 나 같으면 막 그랬을지도 모르.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아프고 두렵고 힘들었어.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고요. 도저히 내가 내 그릇을 넘어서서 이 인간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차라리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의도 수모한산교회 성도들이 이 전 세계 모든 인간들 중에서,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럽고 평안하여 나는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 여의도 수모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평강과 평안이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차고 넘쳐서 줄줄 흐르고 앞모습 뒷모습 돌아가는 그 모든 눈빛과 손길과 언어 속에서, 삶 속에서 평강의 은총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